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4절부터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경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독립적인 구절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묵상해도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는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언만큼은 마음껏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마음껏 묵상하시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도의 경건생활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지만 심령이 상하면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네, 사람은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병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병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마음이 상하면은 일으킬 자가 없다. 그 누구도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선물은 가는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네, 선물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만들고 그 선물로 하여금 존귀한 자 앞에 서게 만든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즉 선물의 중요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경건생활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은 병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은 병을 다스리지만 마음이 상하면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상하여지면 사람은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상한 마음을 일으킬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마음에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면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통회하며 회개하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내가 지금 당장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과 통곡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솔로몬이 태어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부러워하면 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말이고요. 성도라면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러움과 질투의 마음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자를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시며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은 병을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마음의 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물은 가는 길을 넓게 하며 그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가는 곳은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은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내며 동시에 선물로 자기의 길을 평탄하게 개척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때문이고 모든 길들의 가장 험난한 길은 인간관계인데 선물을 좋아할 때 인간관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도 선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선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죠. 야곱이 그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준비합니다. 풍성한 선물, 소와 양과 나귀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에서로 하여금 선물을 먼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지만 작게 보면은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면서 항상 사람에게 선물하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인간관계 길이 활짝 열리고 앞날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며 천국으로 가는 길까지 활짝 열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혀를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되 배불리 먹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혀를 쓰기를 주의합니다. 혀에서 입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말에 믿음을 담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말에 믿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말에 믿음을 담은 사람이 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말에 믿음을 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복음을 말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은 입에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을 다스려서 참된 능력의 사람, 참된 지혜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경건생활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마음은 병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선물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도 얻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혀를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에 믿음을 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범사의 모든 말에 믿음을 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